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정말로 많은 풍파 속에서 하나님 세상 살게 하시고 이제 안전하게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애써서 죄와 멀어지려고 하고 정말로 애써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하지만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의식하여 애써서 하나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과 정말로 밀착되어 붙어 있어서 주님께 붙어 있어서 저희들 천국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이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어 아멘.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찾는 자들이 될까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아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막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기를 하였지만 또한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도 있고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에 와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 들어 생명의 하나님 이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입술들로 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부족하고 하나님 어렵지만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아멘.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혼 구원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연육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픈데 없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친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 받아 먹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아멘. 저희들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기대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주실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이 시편 90편인데 지금 기도하고 많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너무 감사해요. 일단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90편입니다. 전부 17절까지인데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읽고, 그러니까 10절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90편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니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머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시편은 전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50편이 사실은 5권의 책이 묶여서 150편이 된 거예요. 그 5권이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또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오늘 본문 있는 90편부터 106편까지, 또 5권은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그렇게 해서 5권이 묶여 있어요. 이 5이라는 거는 왜 이렇게 묶었냐 하면 이 시를 쓴 모은 사람들이 생각에 우리는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이래서 모세가 책을 5권 썼어요. 창출, 레민, 신. 그래 모세 오경에 맞춰서 우리가 5권을 쓴다. 그래가지고 시편을 그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쓴 거예요. 그런데 이 5편 중에 5권의 책에 150편의 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쓴 게 73편,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본 에단, 또 뭐 해만 이런 그 지휘자들이 쓴 게 하나씩 해서 3개, 그 다음에 뭐 고라 자손 또 무슨 자손 이래가지고 쓴 게 뭐 12편씩 있어요. 고라 자손이 12편 썼고 또 해만의 자손인가가 또 12개를 썼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사람이 하나씩 쓴 게 몇 개 있는데 솔로몬도 하나 썼어요. 근데 오늘 90편은 누가 쓴 것 같죠?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쓴 건 딱 한 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편은 장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90장, 뭐 89장 이러면 안 돼요. 딱딱 독립된 거기 때문에 90편, 88편 이렇게 편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90편을 썼는데 17절까지 썼잖아요. 썼는데 요 한 편을 썼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모세가 사실 그 사람의 그 바이올로그래피,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 원래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엄마 요게벳이 나일강에다 갈대로 엮어서 역청을 엮어서 버려요. 버리는데 애굽의 공주가 데려 주워다가 40년을 궁에서 키웁니다. 40년을 궁에서 키우다가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엄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젖을 먹여서 너는 유다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주 모시박이도록 얘기한 거예요. 그 어느 날 유다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왜 싸웠냐고 말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야 네가 뭔데 그걸 때려가지고 죽었어. 그 사람이 살인자가 돼가지고 애굽 하루아침에 애굽 왕자 차세대 대권 주자에서 범죄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서 이드로라는 양치기 그 밑에 들어가서 40년을 양똥을 치우고 양을 치우면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40년을 궁에서 지내다가 40년을 완전히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똥통에서 사는 똥통에서.
그 80세가 된 모세가 자기 사명을 깨닫고 무슨 큰 일을 해요. 그 큰 일을 할 때 쓴 시가 이 시입니다. 모세가 책을 5권을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썼지만 시편은 요거 한 편 딱 썼는데 이 시편을 쓸 때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유대인의 히스토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자가 알아야 돼요. 이 시편 90편 모세가 쓸 때 모세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몇 명이 나왔나 그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이걸 딱 집중해서 말씀을 좀 잘 찾아보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아우러지는 건데 민수기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러면서 2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2장 32절. 이상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각 지파대로.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 자, 장정이 60만이다 했을 때 보통 그 장정을 중심으로 연세 드신 분이 있을 테고 또 어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곱을 합니다. 내곱. 그러면 60만이면 6, 4, 24, 240만인데 40만을 뚝 떼어버리고 200만이라고 했을 때 200만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니는 거예요. 몇 년을 다니냐? 1년 8개월 동안 그 가데스바네아 신광야에 머물렀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진도 가고 구름이 머물면 진도 머물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38년을 광야에서 뺑뺑뺑뺑뺑 돕니다. 38년. 근데 38년 동안 몇 명이 죽었나?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뀐 거예요. 신세대로. 그리고 광야에서 난 사람과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가 안 됐던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산 자와 죽은 자를 반 딱 나눠서 절반 죽고 절반 살았다고 했을 때 100만 명이 죽었고 100만 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면 40년 동안 100만 명이 죽었다고 했을 때 하루에 몇 명씩 죽었나 나눠보면 약 68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인도했어요. 40년을 궁궐에서 40년을 이드로 장인 밑에서 목동 양을 치면서 또 40년을 광야에서 모세가 이 200만 대군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명이 40년 동안 죽었을 때 하루에 68명 조금 넘는 숫자가 죽었어요. 그래야 100만 명이 죽으니까 40년 동안. 그러면 모세는 사실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모세가 다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지도자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키우던 개가 죽어도 그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는 삶과 죽음의 연속이 일생된 거예요. 일생. 왜?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죽어야 될 운명이잖아요.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갈대 상자에다가 물을 띄워가지고 모세를 살렸어요. 또 모세가 40년 동안 잘 살고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살인자가 되는 바람에 걸리면 죽으니까 살으려고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40년을 노예처럼 종처럼 지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왔는데 40년을 또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 죽어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루에 68명 이상이 죽는 걸 봤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곡소리가 그치질 않은 거죠. 40년 동안.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고 온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쓴 시편이 90편이다 그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73개를 썼어요. 73편을 썼어요. 시편을. 그러나 그 다윗이 쓴 시편 23편도 훌륭한 시인데 그런 귀한 시도 있지만 모세가 민족을 다 데리고 나왔을 때 죽음과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다 범벅이가 돼가지고 시로 표현한 이 시편 90편은 다른 어떤 시편보다도 더 간절한 시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 수에칠 가치가 없는 먼지다 먼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중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라고 하는 오늘 90편 10절 말씀처럼 모세가 결론을 딱 낸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루에 68명을 장사 지내면서 전쟁 나가서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고 또 죽이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 모세가 자기 일생을 다 돌아보면서 딱 한 편을 쓴 시가 이거라고 봤을 때 이거는 이 시편에 모세가 쓴 그 심정하고 지금 이 시편을 우리가 보는 지금 우리의 심정하고 잘 오버랩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나 그거를 잘 생각하고 결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어저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시편 90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냈는데 오늘 새벽에 한잠도 못 잤어요.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6시까지 뜬 눈으로 새면서 이 90편을 묵상을 한 거예요. 이 90편을 묵상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다음에 3장에 보면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나오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그래서 아벨, 아담,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세겜, 그 다음에 아베데셋, 그 다음에 마할랄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마할랄렐 다음에 아래? 네? 야렛? 야렛. 야렛 다음에 에녹. 에녹이 7대손인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다라는 건 오늘날 1년이 365일과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로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에녹 다음에 무드셀라가 나오고 무드셀라 다음에 라멕이 나오고 라멕 다음에 노아가 나옵니다. 이래서 10대손이 되는데 아담의 7세손 에녹이 365세를 살고 하나님의 데려 올라가실 때 아담이 그걸 봤어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거든요. 에녹은 365세. 아담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에녹이 아담이 보는데 올라간 거예요. 산채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제가 이걸 왜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같이 가는 게 같이 오늘날 신자의 삶과 그분들의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또 다른 한 트랙은 누가 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버린 자, 불신자들이 투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이면서 우리 성도의 역사이면서 우리의 역사이면서 곧 내 역사인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노아 때 홍수가 나가지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는데 그때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그날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죽음과 동시에 홍수가 내린 거예요. 무드는 죽다라는 거, 셀라는 쏟아지다라는 거예요. 너 죽으면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쏟아지는 게 재앙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쏟아지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몇 명이 살았죠? 겨우 8명 살았어요. 겨우 8명 살아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면서 노아의 후손인데 그 노아의 후손이 또 쭉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헤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이고 구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되겠다, 흩어야겠다 해서 수천 가지 말 방언으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제까지는 남편이고 아내였는데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말 알아듣는 사람끼리 따로 가고 민족을 이루고 막 섞여가지고 이 지구에 편만하게 사는 거예요. 편만하게 살다가 보니까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아들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다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을 떠나서 가라. 그러니까 어딘지 향방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떠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백세 낳았어요. 그 이전에 이스마엘도 낳았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백세 낳고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 쌍둥이 아들 중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복을 가로챈 거예요. 가로채가지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 리브가가 야, 너 외삼촌 집에 도망가.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무릅쓰고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큰 때를 이루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 12명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아내는 4명이고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을 받아가지고 반대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자색 옷을 벗겨서 피를 묻히고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30세 총리가 돼요. 30세 총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가지고 요셉에게 지혜와 꿈을 주십니다. 꿈이 뭐냐면 살찐소 7마리가 나오고 또 벼이삭 7개가 좋은 게 나오는데 나중에는 막 깡마른 소 7이 나와가지고 싹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꿈이 누구에게 왔냐? 애굽 왕에게 온 거예요. 애굽 왕이 놀라가지고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냐? 요셉이 자기가 하지도 않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갔을 때 그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눈여겨봤다가 내가 애굽에서 온 그 종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좀 잘합니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데려와라. 데려왔더니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설명을 해줍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텐데 풍년이 끝나면 바로 7년 동안 환란이 오는데 이 7년 환란이 가뭄이 모든 풍년을 싹 다 잊어버리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거는 이 왕좌만 다르고 네가 이 온 나라를 다 다스려라. 이러고 요셉에게 전권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30세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7년 동안 모든 곡식을 다 저장을 해놔요. 7년 풍년 지난 다음에 7년 환란이 올 때 요셉에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그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11명이 따라 내려와요. 그때 막내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두고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울고 불고 해서 아버지 야곱을 잘 장례를 치르고 애굽에서 그 자기 형제들과 살아요. 애굽의 형제들이 내려올 때는 약 70명이 왔는데 68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70명이 왔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20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자꾸 약해지는데 이 요셉과 같은 동족들 유다 백성들은 엄청나게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그 당시 등장을 했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자기 선대 왕의 그 유훈을 받지 않고 애굽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다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학대하다 하다못해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몰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80세가 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너 빨리 네 민족들을 가서 구해라. 그 명령을 받고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같이 있던 그 들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명령을 받아 이행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나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앙을 다 쏟아붓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우박, 그 다음에 암흑재앙, 그 다음에 장자재앙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요. 나올 때 모든 금부치를 다 줍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가 돼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가데스바네아 신광야에 나와서 1년 8개월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10계명을 받아요. 모세가 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받고 나와가지고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광야를 38년 헤매면서 하루에 68명이 죽어나가는 장례를 치르면서 모세가 쓴 시가 오늘 시편 90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90편에 모세가 쓸 때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우리 인생은 경점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경점은 12시간, 저녁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를 4등분을 나누어서 3시간을 말하는데 그 3시간을 경점이라고 하지만 그 3시간도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3시간이. 뭐 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의 인생이다. 그거를 얘기하면서 오늘 시편 90편을 썼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쓴 이 시편 90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오버랩되고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아담부터 모세가 광야에 나온 데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200만 명이 나왔지만 100만 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고 뭐 집도 짓고 뭐 5층 집도 짓고 땅도 파고 뭐 길도 내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너희 인생아, 너희가 수에 칠 가치가 뭐가 있냐? 너희의 생명은 내 코끝에 그 호흡에 있다. 그 호흡을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세가 자기 120년을 살은 모든 통찰을 다 쏟아부어서 시편 90편을 썼는데 물론 모세 오경도 썼지만 이 시편 90편의 모세의 그 철학이 결국은 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장중에 있을 때 행복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제대로 사는 거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손의 행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견고케 좀 해달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해. 우리 손으로 하는 행사가 뭐가 있어요? 전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전부 죄라고. 우리 손으로 하는 행사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전부 반대되는 거. 하나님 일로 가 그러시는데 우리는 절로 가고, 하나님이 서 근데 우리 뛰어다니고, 하나님이 뛰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고.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세가 견고케 해달라는 거는 우리 원래 태생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견고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영생, 그게 견고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간절하게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딱 한 편을 썼지만 그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거예요.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이 시편 90편은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될 거예요. 나에게.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사람이. 우리가 하는 게 별 볼 일 없다고. 뭐 벤츠 타고 비행기 타고 뭐 날아다녀도 사실은 별거 아닌 거예요. 먼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가는 아이다. 불티가 하늘을 나른 같은 이다. 너 인생아, 이사야 있어요? 이사야 2장 22절인가? 그거 찾아봅시다. 이사야. 수에 칠 가치가 뭐가 있냐? 이사야 2장 22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니.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 네가 뭐 자서전을 쓰고 뭘 하든 뭐 책을 쓰든 뭐 TV에 나오거든 뭐 하든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시편 90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 제가 얘기했죠. 하루에 68명의 죽어나가는 시체 그 장례를 치르는 그 모세의 입장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담부터 모세가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된 거예요. 우리가 거처가 됐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직업 같은 거는 잘 나와 있어요. 뭐 두발가인은 동과 철을 만드는 사람이고 누구는 뭐 하는 사람이고 뭐 누구 대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직업이 정확하지 않아. 뭐 별로 나와 있질 않아. 왜 그렇죠? 여호와를 섬기는 게 우리 직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직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직업은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실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천국 가면 시간 없어집니다. 시간 없어요. 거기는 오늘 시편 90편 2절에 있는 대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만 있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 그래요. 지난주에도 우리 안성훈 형제가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친구 아버지가. 또 그 지지난주엔 2건이 있었어요. 장례가 제가 저한테. 또 그 전에 또 우리 친구가 또 세상 떠났고 그 한 달 전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라는 거는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반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어디로부터 왔다? 영어에 에일리언이 있어요. 에일리언. 영화 제목도 에일리언이 있는데 에일리언 2, 뭐 3 뭐 있는데 에일리언이 영화 제목이면서 영어이면서 무슨 뜻이냐면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을 에일리언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참 지혜가 있어요. 미국에 영원히 살으려고 그러면 영주하려고 그러면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주권 번호가 A 넘버 그래요. 근데 그 A 넘버의 A가 뭐냐면 에일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외계인 번호예요. 외계인 번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영주권 시민권하고 좀 다릅니다. 영주권 번호는 에일리언 넘버인데 외계인 넘버예요. 우리가 에일리언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게 그것도 한번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진짜 성경에서 뭐라고 증거하나? 11장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아멘. 그에게 세대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이다. 만물이 나를 포함해서 너를 포함해서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return to Jesus Christ.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이 모세가 말하는 천년은 이겁니다. 시편 90편은 BC 1400년에 쓰여졌어요.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시편 중에 제일 늦게 쓴 시는 137편인데
BC 40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오래 처음에 쓴 시는 뭔가 BC 1400년경에 쓴 시예요. 그게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모세가 쓴 시가 시편 150편 중에 제일 처음에 쓴 시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시편 150편이 쓰여진 거예요. 그 중에 모세가 쓴 시가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모세가 BC 1400년쯤에 90편을 쓰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그 이전의 1000년을 또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서 모세가 창세기 썼죠? 출애굽기 썼습니다. 레위기 썼어요. 민수기 썼어요. 신명기를 썼어요. 그게 모세오경 펜타투크라 그러는데, 창세기를 쓰면서 모세가 그 자기 이전의 1000년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다. 영원전에 어떻을까? 1000년 전에 어땠을까? 아담 할아버지, 에녹 할아버지, 또 누구예요? 노아 할아버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쓰면서 모세가 이거 1000년이 별거 아니구나. 1000년이 불티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세월이 1000년이구나 하면서 모세가 1000년을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은 1000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 있게 쓰기가 힘들어요. 모세는 1000년이 경점이다. 별거 아니다. 그냥 순간이 1000년이다. 이걸 쓴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서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자, 홍수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홍수. 노아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노아.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었으니까. 또 홍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200만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홍해를 지팡이로 갈랐어요. 갈라서 살아올 때는 좋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막 온 애굽의 그 모든 사람들이 딱 덮여서 홍수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홍수구나. 그래서 홍수가 쓸어가는구나. 누구를?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1000년이 잠깐 자는 거예요? 자는 거라고, 자는 거. 별거 아니에요. 1000년이.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염소를 키우잖아요. 염소. 그 염소 풀을 뜯어오는데 요즘에도 그래요. 지난주에도 뜯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고구마 그 이파리를 갖다 놨는데 그건 바짝 마른 거니까 좀 있더라고요. 염소가 근데 고구마보다는 푸른 풀을 많이 먹어요. 잘 먹어요. 근데 배에 놓은 거는 금방 마른데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의 노에 놀래며 하나님의 분내심에 놀라며 하나님의 노에 소멸 없어지는 거 누가 봤을까요? 누가? 모세가 봤어요.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싹 없어져 버려요. 누가 그랬죠? 고라 자손이 그랬어요. 고라 자손이 막 덤비는 거예요. 모세한테. 야, 나도 너처럼 실력 있어. 하늘이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산채로 생매장 돼버린 거예요. 이걸 모세가 본 거예요. 또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여리고성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여리고성 얼마나 힘들었어요. 7번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꽹가리 치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되나보다 했더니 아이성이 딱 나타났네. 조그만 성. 많이 죽었어요. 아이성에서. 이걸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했거든. 모세가 이걸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우리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겨. 될 것 같은데 안 돼. 조그만 성이라고 우습게 봤더니 안 되는 거야. 아이성이. 모세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은밀한 죄가 뭐가 있죠? 전리품을 다 내놔야 돼요.
근데 전리품을 누가 숨겼어. 예? 자기 텐트 천막 안에다 감추고 모른 척하고 입 싹 닫고 있었어요.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은밀한 죄, 이거 안 되는 거예요.